예수님, 성당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눈에 보이세요? 저 뭐 하는 물건이에요? 네? 뜨스게 해주는 거. 뜨스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 시원하게도 해주는 거. 뜨습고 시원하게 해주는 거. 근데 지금 튼 거 같지도 않게 조용하죠. 지금 이게 기술이 발달이 돼서 이게 지금 이 기계들이 350평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큰 거예요. 근데 우리 성당은 150평. 2배 이상을 더 혹시나 몰라서 지금은 제일 약하게 한 건데도 훈훈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속이 다 펴. 두 다리가 뚫고 작년에 여기 부임했더니 작년 겨울나기가 그렇게 힘들어. 물론 사제간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사제간도 추워가지고 뭐라 그래, 밤에만 들어오는 거 뭐라 그래. 심야로 돼 있으니까 대낮에는 추워서 어떻게 견디죠. 밤 10시나 넘어야 어떻게 조금 뜨끈뜨끈해져. 거기도 작년에 이제 가스도 다 바꾸고 1년 조금 넘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나도 꽤 그렇게 이것저것 많이 건드렸어요. 나 사실 여러분들 여기 부임하는 날 그 첫 주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난 여기서 조용히 있다 은퇴할 거고 등 하나도 내가 안 갈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내가 답답해서 미치겠어. 그러니까 이게 성적 급한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아무튼 하느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 성당 여름에도 이제 시원하게, 겨울에도 뜨뜻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우리 교육관은 지난번에 옛날에 교육관 공사하면서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서 거기도 여름 겨울 다 시원하고 뜨뜻하죠? 네. 우리 기본적인 건 다 갖췄어요. 내가 와서 1년 넘게 조금 있으면서 내가 만들었던 것들, 사무실, 이런 것들은 내가 유별나가지고 없던 걸 없어야 될 거를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부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전임 신부님들이 왜 그걸 못했느냐? 돈이 없어. 와서 보니까 우리가 교구청에 또 내는 돈이 있죠? 그걸 교훈학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훈학금 내고 나면은 통장에 한 20-30만 원밖에 안 남아. 1억 한 6천 정도를 내야 되는데 매달 12달로 나눠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자꾸 밀리면 점점점 더 못 내요. 빚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장도 마음고생이 많죠. 그래서 이제 빚 안 지고 그달 n분의 1 해가지고 아무튼 12월 끝날 때는 아무튼 교납금이 딱 정리되게끔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가뜩이나 머리카락 몇 개 안 남았는데 요즘 와서 더 빠져. 사무장 보고든 고생한다고 말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네? 네, 교무금 내려가시고 그럴 때 그리고 또 좋은 가발 있으면 하나 좀 사주세요. 오늘 오전 8시에 할아버지 한 분 장례 미사가 있었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주일날은 장례 미사를 안 해요. 저도 35년 만에 처음 해봤어요. 왜냐면 이게 쉽지 않거든, 주일날 장례 미사가. 그래서 어제도 오후 내내 망설이다가 어저께 저는 뭐 했죠? 저기 서울 삼성산 성지 가서 하루 종일 강의했어요. 여기 오니까 밤 12시 다 돼. 그래서 내일 아침 8시에 장례 미사를
강의하는 중에 연락이 막 옵디다. 주님인데 8시에 미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안 돼요. 주일날 장례 미사 안 되고 보좌 신부 보러 그냥 오늘 저녁에 토요일날 가서 사도의 절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또 얘기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편치 않아. 8시에 합시다. 네, 이제 한 번도 주일날 장례 미사 해본 적 없지만 합시다. 그래서 오늘 좀 장례 미사 잘 치러서 보내드리니까 아유 내 속이 빙. 만약에 또 그냥 나 피곤하고 힘들고 안 하던 거 또 한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그랬으면 편치 않아. 장례 미사 잘 끝났어요. 오늘 여러분들 1독서, 2독서, 복음에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어떤 모습이다 그렇게 나오죠. 주님의 재림과 그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어렵게 나와요. 요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에서도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인간들, 아이고 이러다가 벌받지. 그런 말이 요즘 저절로 나오는 세상이 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법천지. 근데 이 무법천지가 될 거라는 것은 벌써 마테오복음에 예수님이 다 예언하신 거예요. 무법천지라는 말은 뭐냐?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없어진다 그 뜻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지금 무법천지예요. 뭐 동방예의지국이요? 아이고 노인네들이 애들한테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길 가다가 그 담배 피지 마. 말 못하죠? 그냥 주먹부터 날라와요. 새카만 손짓벌 된 애들한테 할아버지가 주워 맞아. 이 무법천지지 뭐예요? 자식한테 맞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세요? 신문에만 안 나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늙은 엄마 두들겨 패고 아버지 갈비뼈 부러뜨리고 무법천지예요. 요즘 사람들 입에서 아휴 인간들 이러다 이제 뭐 벌받지 벌받아. 정말 요즘은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일들을 너무들 많이 하고 삽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환난의 시대라고 성모님은 얘기하시죠. 그러면은 하느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하느님이 생각하는 역사의 그 그림이 있는데 과연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하느님의 그 만들어 놓으신 역사에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복음대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까?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 안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줄 알고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능한 한 시집장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 안 있다가 올 거니까. 괜히 자식 만들어놨다가 복잡해진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재림이 안 오고 몇천 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어요. 에이 2000년 흘러도 주님 재림 안 오셨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재림 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성모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해주셨어요.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반드시 어둠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어둠의 시대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오류가 온 세상 안에 번진다. 특별히 오류가 교회 안에 침투하여 신자들을 현혹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제가 가끔 피정 때 교우들에게 첫마디 던지는 화두가 뭐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병든 데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내가 물어요. 자, 우리 본당 신자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천주교가 아니면은 천주교 자체야 하느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뭐 모자랄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완전한 교회죠. 그렇지만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병들어 있어요. 병든 데가 너무너무 많죠. 아주 쉽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각 성당마다 60%가 냉담자예요. 이거 건강한 거예요? 아니면 병든 거예요? 몸뚱아리에 60%가 죽어있다 이거예요. 이거 건강한 몸이에요? 병든 몸이에요? 병든 거예요. 주일미사 지키는 신자가 교적상 3분의 1이 안 돼요. 교적에 3,000명으로 나와 있으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1,000명은 됐었어. 3분의 1.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교적에 3,000명이면 주일미사 지키는 사람은 600명이 안 돼요. 우리 여기 서운동 신당 교적이 3,700이에요. 주일미사 지키는 사람이 650명 이하예요. 3분의 1도 안 되죠. 이거 지금 건강한 교회예요? 병든 교회예요? 병들었어요. 세례 받고 나서 1년 안에 쉬는 신자가 70%예요. 뭐가 병든 교회죠.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반드시 어둠의 시대가 다가온다. 그 첫 번째 징표가 오류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신자들을 현혹시킨다. 냉담하시는 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성당 오니까 더 분심이 드는 게 많대요. 더 꼴배기 싫은 사람도 많대요. 거룩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대요. 기대했던 것이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을 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냉담하는 사람들한테만 손가락질 우리 자격 없죠. 그들이 냉담하게끔 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서로 간에 주고받은 상처, 감싸지 못했던 그런 것들, 차가운 신자들의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둠이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신영성주의가 들어옵니다. 뉴에이지라든지 기수련 운동, 정신세계 운동, 얼핏 보면은 자연을 찬미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계가 깊어지면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운동들이 우리 신자들도 거기 많이 빠져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때로는 교회의 지도자들, 거기에는 뭐 사제, 수도자, 더 나아가서는 뭐 주교 다 포함되죠. 교회의 지도자들도 하느님의 가르침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사상이나 마치 그런 것을 하느님의 가르침인 양 가르쳐서 신자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가. 어쩌면 여러분 본당 신부는 한평생 교우들을 가리키면서 어쩌면 그 오류에 대항해서 싸워왔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피정을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그 기초를 가리키느라고도 애를 썼다고도 자부합니다. 기초가 안 된 집은 작은 지진에도 무너집니다. 사탄의 유혹에도 속수무책입니다. 사탄이 쏘는 화살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갑옷을 입지 않고 어떻게 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는가? 성령의 방패를 들지 않고 어찌 마귀가 쏴대는 화살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오류가 퍼져나가는 것이 어둠의 시대의 첫 번째 징표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징표로 성모님은 독성죄가 퍼질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독성죄는 한마디로 하느님을 욕되게 하고 거룩한 것을 시궁창에 빠뜨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사탄은 성령이 머무시는 궁전인 우리의 몸뚱아리를 음란을 통해서 타락시킵니다. 이러한 유혹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음란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청소년들의 순결을 뺏습니다. 영화나 TV나 책, 컴퓨터를 통해서 집요하게 마귀들은 우리들을 타락시킵니다. 이 나라는 사방이 다 성적 타락시키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세 번째 징표는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어둠의 시대에 나타나는 세 번째 징표는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나타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종말의 때가 왔다. 재산들 다 나한테 가져와라. 천국 가는 내가 표 주겠다.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가정을 버리고 삶을 포기합니다. 더 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네 번째 징표는 어둠의 시대에 전쟁과 기아와 기근이 퍼질 것이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친다는 성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석유를 뺏기 위해 강대국이 힘없는 나라를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결국에는 석유 뺏으려고 전쟁 일으켰지 뭐죠. 그 나라 독재고 어쩌고 그러나 밑바탕에 그 석유 차지하려고 힘없는 나라를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때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어떤 때는 사탄을 물리친다는 구실을 삼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와 기근은 분명히 더 확산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신앙생활 못해요. 이렇게 주일마다 미사 못 나와요. 천주교 신자들은 아마 1번으로 죽일 거예요. 천주학쟁이들은 옛날 순교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일 첫머리에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나라의 평화가 없다면 자식에 대한 평화, 가정에 대한 평화도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올바른 분별 잘해서 이 나라를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당이 다른 게 무슨 의미예요? 중요한 이 나라의 평화네요. 그죠? 평화예요. 다섯 번째 어둠은 자연재해가 올 것이다.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전염병이 휩쓸 것이다. 지진의 공포가 사로잡히고 토네이도가 오고 쓰나미가 오고 화산이 폭발하고 생각지도 못한 기후 이상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얘기한 이러한 다섯 가지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표시라는 것을 성모님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두렵죠. 그러나 두려움은 죄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두려움이 오지만 잘못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그 재림이 오는 것이 두렵지만 언제 어느 때라도 하느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하여 영적 투쟁을 다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의 시기가 아니라 기쁘게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준비하며 사는 영혼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기쁨 그 자체가 될 것임을 우리들 또한 믿습니다. 내 마음 안에도 어둠이 들끓을 때가 있지요. 그리고 고백성사를 보면은 그 어둠이 사라져요. 바로 그 순간이 누가 오실 때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아직 안 왔지만 이미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각자의 삶이 어둠에서 헤매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고백성사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을 봐요. 이렇게 속이 시원한 걸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앞당겨서 우리들은 이 부족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재림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심판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맞죠? 아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못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마치 술 먹고 몰래 골목골목 빠져나가면서 음주운전하면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누가 나타나는 게 제일 무서울까요? 그렇죠. 번쩍번쩍거리는 차만 보면 그냥. 그러나 음주운전 안 하는 사람들은 경찰들이 두 줄로 나래비로 서서 측정해도 걱정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의 재림은 두려움의 재림이 아니라 기쁨의 재림이요. 그 기쁨의 재림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들은 이 미사를 통하여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